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소망을 발견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그 안에 담긴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아파하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허덕이면서 한탄하던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단순한 어떤 특정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온 모든 행적들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는 것은요,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모든 지난 걸음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가리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당황스럽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내 아픔 가운데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내 길을 돌이켜야겠다. 하나님, 제가 두 손을 듭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십니다. 나를 심지어는 쓰레기와 폐물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매정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비참해져 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심지어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겨우 하나님이라는 탈출구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서 회개함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내 원수는 내 턱 밑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볼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움에 눈물이 그치질 않지만, 나의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먼저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씨름하다가 줄다리기를 표현하자면, 씨름하다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두 손을 딱 놓아버리고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붙잡아봤자 저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제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회개함으로 간구합니까? 잡아주실 때까지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언제까지 비참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쓰레기와 같고 폐물과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제 손을 포기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요. 잡아주실 때까지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끝까지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면서 왜 그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을 베푸심을 유예하실까? 에스겔 7장 9절에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네가 알리라.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유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너의 가증한 것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은 이 죄 짓기를 가벼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좋은 회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반창고가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생책이 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번만 좀 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는 제가 이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 뜻 아니면 회개할게요. 이거 하나님 좀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니라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너무 쉽게, 또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볍게 하나님께 그 죄를 들고 나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유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 애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이 자녀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실망하진 않을까? 내가 소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 안 하고 섭섭해하진 않을까? 혹시라도 이 시간 가운데 너무 고생하며 지쳐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유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채로, 생채기 난 채로, 어디 여기저기 부러진 채로 그냥 마음만 회복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반창고를 붙여야 한다면 상처가 어디에 났는지, 어떤 반창고를 붙여야 정확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인지를 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유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길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점점 비참해져 가고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는 점점 강성해지는 듯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의도적으로 긍휼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은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소망이라 찾았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의 길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과정이 멀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까 조급해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주님 간구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유예하시는 것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인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유예하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에 진심을 다하여 나아오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